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구하는 삶,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사실 14장부터의 이 16장까지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그 유명한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확 열려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불러져서 3년 반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근데 아직 영적으로 띄어지기는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도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그 실상이 띄어지기 전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로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 물을 수도 없죠, 사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내용들 중에 보면은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그런 충동질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을 눈을 가려놓고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처럼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 가운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인데, 성령님이 오시게 돼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세상의 영에 엄청난 그런 저항, 대적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영이 너희를 엄청나게 대적할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해주시고서는 이제 나 떠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사실은 당혹스럽습니까? 이 제자들이.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근데 나 떠날 거야. 굉장히 당혹스럽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 실상,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눈이 뜨여져 있었어도 영적으로는 눈이 뜨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육적인, 자연적인 그런 상태, 자연적인 일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직접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셨고 만져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터치해 주셨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직접 행하시는 것을 봤고, 또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원수를 제어하며 모든 기적을 행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나아가서 증거하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또한 일부를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직접 계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는 이 예수님을 사실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만 우선은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면서 행하셨던 정말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옆에 있어서 해주시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으로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며 완전히 하나로 함께 계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죠, 사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야 이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시는 몸을 입으신 상태로 천년만년 계실 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사실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지만, 온갖 그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갖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그 큰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면 사람들이 죄의 속박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이제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와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지만, 거기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그 모든 죄의 그런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뒤집어 쓰시고서는 죽어주시는, 그것 가운데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남으실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이제 예수님 초림하셨던 것은 그걸로 주님의 본래 목적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 이제는 그 뒤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사람들한테 임하여 가지고 이제 그 각 사람의 속을 바꿔내는,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이제 굶주리는 자에게 또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넘쳐서, 차고 넘쳐서 12광주리에 거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또 쫓아올 때,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아직 영적인 차원에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분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해됐지
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는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천년만년 함께 계시면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 나라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돌봐주시겠지. 사람들을 도와주시겠지. 이러한 차원에서의 생각으로 사실은 멈춰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그 속박 가운데 있던 것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이 되살려지는 거듭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시금 연결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은혜가 주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제한되어 있게 되는 것이고 제한 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각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뿐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서 죽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죄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예수님 외에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죄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러면 죄의 종노릇하며 너희는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을 수뿐이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죄를 벗어낼 수가 있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주님을 만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몸으로는 이제 떠나가세요. 몸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보여지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저분이 뭐 하는 분이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근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제 계시던 것을 떠나시면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몸으로는 안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그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때와는 달리 그 의에 대하여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는 듣게 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몸으로 보여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눈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지만 그 의가 마음속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신 것을 이제 승천하셔서 떠나실 때에는 이제는 의가 보여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차원, 이제 자연적인 것으로 보여지던 것을 이제 뛰어넘는 이제 영적으로 제한 없이 역사가 풀어지는 그 장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배우의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원래는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에서 살던 인간이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여서 마귀의 품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그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것에서 자연계는 똑같이 보여지는데 자연계 파괴의 일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죽음 이러한 일들이 이제 깃들게 된 것을 보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죄의 대가로 오게 됐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실상은 이게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돼서 떨어지게 돼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제 마귀의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영적 실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는 자연적인 영역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춤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것에서 이제 떠나가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들어야지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이제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죠.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 그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속박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차원의 주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주님께서 죄의 속박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것이 자연적인 눈에는 사실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영적 실상을 비춰주시게 될 것이다.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실상을 아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비유를 하셔서 뭔가 어렴풋이 그것을 가늠하게끔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실상을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직접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이요. 영적인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실상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대에는 아직 거듭남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그것이 활짝 보여지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꿈 가운데 들려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고, 그래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중간중간 있었는데 그 영적인 그 속의 실상은 아직 경험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경험하기 전에 그냥 뜨문뜨문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증거를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바로 다 영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실상, 영의 증거, 이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영으로서 소통이 돼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고, 영으로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영의 세계를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영으로서 영계를 먼저 만드시고 자연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자연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광대함에 비하면 사실은 아주 적은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계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것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그런데 그 소리는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인간을 대표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을 대표해 가지고 사시면서 인간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부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소리는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표현은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로 말미암아 믿어라. 여러분, 아직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영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을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표현으로서 드러나진 거였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현들을, 그러한 역사를 3년 반 동안 쭉 행해 주셨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정말 수종드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인간으로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모른다 그러고서 도망가 버렸죠. 너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던 자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나 아니다, 잘못 봤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거를, 너가 호언장담하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미 다 아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힘으로는, 육체의 그러한 그 결단, 육체의 결단으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그거를 이제 치유해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너가 이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인도받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정말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해주는 일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진정으로 영적인 실상들을 우리가 보아가는 것, 그것들이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이죠.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자연적인 비유로는 비춰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와주셔서 이 실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증표, 하나님의 그 실상으로서 성령님이 와주신 것이면서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의 세계가 확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그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께 영으로 듣게 되기 시작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이면적인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각 위격이 이제 또 구분이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또 역할하시는 것이 또 다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뜻하심, 그 영광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그 모든 계획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자신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다. 창조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파송되셔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 분으로서, 그 말씀으로서 거기 나타나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나아가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행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록에도, 역사에도 보면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그 뜻하심이, 그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 파송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인 것이고, 그것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표현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온전하게 행하시는 그 그 분 되시는 그 새 위격의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자연적으로는 보지 못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환의 중간 단계로서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그 기간이 또 40일 동안 있게 되고요.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이게 이루어진 것을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돼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냐. 도대체가 이게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 영이 아직 띄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전환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해산의 신비에 대해서 이 해산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사실 이 영적인 전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사람이에요. 근데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9달 반 동안 이제 자라가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보여지게 되죠.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뱃속에 있을 때에도 사람이었고 이미 아이는 생긴 것이었지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또 이걸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해산을 근데 하기 직전에 이 해산의 그 날이 가까워 오면은 이제 해산하는 과정이 그거 사실은 엄마는 그 모든 뼈가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은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지 않던 그냥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는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보여지는 그 전환의 과정을 거쳐내는 데 있어서 산모는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그런 일이 한편으로는 있게 되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초반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 보여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해산의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수수께끼 같은.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말들이 이제는 실상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그 기쁨이 그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요, 자연적인 것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물론 중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때도 보았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이 말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을 때 각 사람이 이제는 영의 그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주님을 영으로 이제는 언제든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항상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때가 되어진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해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거예요. 이 해산을 위해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에는 자연적으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에 예수님께 그 자연적으로 다가가서 제자들은 물었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고 이러한 관계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와서 물리적인 제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너희가 물리적인 제한 가운데서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려진 가운데서 너희가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영역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게 만드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연결되는 그 일이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게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은 레마의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그 말씀이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 말씀이 영으로서 그게 실제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로고스, 기록된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말씀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가운데 그것을 내가 먹어서 진짜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그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겠죠.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사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주시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진짜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그러한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이 이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저한테 왔던 또 다른 레마의 말씀이 그거보다 조금 앞서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제게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냥. 그래서 제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두 가지 그 말씀을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처음 받은 것들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온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혼에 그 잘못 그렇게 덧붙여진 것을 재단하면서 영의 빛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은 이제 빛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빛이 혼으로서 가려진 것만 걷어내 가면 돼요, 사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행하세요. 우리 영의 그 거듭난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거를 혼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서 사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누리질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더럽혀진 것, 이것이 잘못 거기에 덧붙여진 것들이 이제는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하신 가운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근데 당장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찾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냥 어떤 문자 이렇게 글자로서 기록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러면은 이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뛰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라는 것 아니면은 기도하다 보는 환상이라는 것들은 그림 언어로 상징의 언어로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성을 들은 것도 사실은 해석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해석이 많이 필요한 것이 이 그림 언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무슨 동물의 그러한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것이 있었는지 어떠한 색깔로 보여졌는지 어떠한 향이 또 거기서 나타났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지표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사실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꿈을 꾸고서는 일어났을 때 사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해석은 없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저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직접 해석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을 찾아봐라 라고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기 원한다. 너를 이렇게 인도하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러한 부르심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고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돼 갑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와요. 어떤 액션을 진짜 취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냥 자연적인 상황으로는 안 되어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발을 디뎠더니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 요단강 물에 먼저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버리죠. 오늘날의 요단강 가면은 뭐 몇 미터 안 되는 폭으로 보여져 가지고 뭐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한 1km 되는 그러한 강이었어요. 그런 강이 물이 이제 딱 끊겨지고서는 거기를 건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첫 발을 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들이게 되면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걷지 않으면은 절대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비춰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새겨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제 자라가게 해야 돼요. 자라가면은요, 그것이 이제는 열매 맺는 때가 옵니다. 그 자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옥토와 같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순종적인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 줄기가 나고 뿌리가 먼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실을 맺듯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어디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때가 와요. 이제 너가 발을 디뎌라. 그럼 발을 디디면은 그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실 때 너희가 진짜 이걸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실 때 두 번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렇다고 아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두 가지가 얻지 못하는 이유인데 구하지 아니하거나 구한다 할지라도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두 가지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 통로가 열려져 있고 주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그 영적인 영역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 원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신령한 영역이 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거니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부분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 파송시켜가지고 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갑자기 아버지께로 가시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는 또 날 볼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그것이 해산하게 되는 것과 같은데 너희가 나를 본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한 없이 이제 경험하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때 너희가 구해라. 구해라. 그냥 자연적인 재앙 가운데서 그렇게 부분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 되시는 그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품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세요. 저희도 아직 그러한 경험들이 이런 아주 극적인 경험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역시나 예수님의 품 가운데로 들어가져서 창세로부터의 어느 시점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쭉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주님의 품 안에서는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존재하지 않으실 날이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단지 이 땅에서 어떤 것, 그냥 물론 몸에 병이 있는 사람 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파편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건 바이 건 그냥 한 건 한 건 그냥 그렇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산의 고통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녀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정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